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10월 한 달 동안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죠.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 이름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각 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소망이 무엇인가, 둘째 주는 새생명 얻었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는 교회의 본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을 뭐라 그러죠? 맞아요, 교회예요. 누구라도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때로는 좀 공간이 부족해서 가정집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죠. 초대교회는 많은 경우 가정집에서들 모였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도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거나 카페에서 모이거나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을 뭐라 그래요? 교회.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가 많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수 있어서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임을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 이름은 뭐예요? 새생명교회. 새생명교회라고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새생명교회 말씀을 들으려고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못 찾으셨대요. 왜 못 찾으셨을까요? 너무 많고 상단 검색이 안 돼요. 상단 검색이 되려면 거의 조회수가 10,000번이나 10만 번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검색해야지 이렇게 시청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앞에다가 맞아요.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 이렇게 검색하지만 제일 위에 검색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새생명교회가 대한민국에 한 100곳 있다고 한다면 무슨 새생명교회예요?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이고 그 가운데 새생명교회이며 새생명교회 가운데도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입니다. 교회마다 각 공동체가 그 추구하는 방향, 성향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었어. 그러니 예수님 마음을 품고 불우이웃을 돕자,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세군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자선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조직이 잘 건실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약한 자들을 돕는 사역에 아주 열심을 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좀 세우면 좋겠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도 있어요.
보통은 기장 측에서 사회 사업을 많이 하죠. 기장 측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장로회라 그러냐면 예수교 장로회, 기장 측은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해서 꼭 뭐 어느 교파가 탁월하냐 우월하냐 열등하냐라기보다 그 교파, 그 교단, 그 교회가 추구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나 색깔이나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많이 한 사업이 뭐냐면 교육 사업이었어요.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학교를 세우는데 아주 열심을 다해서, 특별히 여자 학교, 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못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학교를 세워서 뭐 이화여고 또 배화여고 이런 이화여대 이런 대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 으뜸이 될 수 있는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 나타내려고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망을 이루는 새생명교회의 비전, 우리들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비전을 나누기 한 발 앞서서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일반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상관없이 비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밑줄 친 거 읽어보겠습니다.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을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지금의 현실을 무엇해야 된다고요?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뒷부분에 조사가 좀 독특하죠. 직면하고가 아니라 직면하고도. 그러니까 직면하고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 괴롭거나 부족하거나 열악하거나 어려운 것을 직면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의 상황은 무엇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변화될 것을. 그래서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비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이 하나 준비됐을 텐데 이거 무슨 사진 같아요? 네, 누리호. 이게 지난주에 발사됐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 준비해서 발사됐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분리를 마치고 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궤도에 정상 진입은 하지 못했어요. 궤도에 정상 진입을 해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날릴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인공위성을 띄워볼 텐데 이 로켓에는 사실 인공위성조차 탑재되지 않은 로켓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공위성이 너무 고가고 하니까 함부로 띄웠다가 내동댕이 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띄울 수 있는 실력이 되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이랑 똑같은 무게를 가진 한 1톤 정도 무게인가요? 박스를 하나 상단에 실어가지고 이걸 띄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실패했어? 손해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반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추진체의 엔진을 만들어냈고 그 추진체와 추진체가 분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됐던 게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일궈낸 것을 성공으로 보는 거예요. 즉 비전을 꿈꿀 때는요, 때로는 실패를 예상하고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전에도 로켓을 하나 쐈었어요. 누리호가 아닌 뭐라고 되냐면 그 앞에 표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나로호라고 여러분 기억나요? 나로호? 예전에 한 10년 됐나요?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띄웠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기술은 아니었어요. 엔진과 모든 많은 특수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러시아의 협력을 빌었는데 그때 러시아의 실수였냐 우리의 실수였냐 이렇게 왈가왈부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누리호는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엔진을 만들고 구사한 것이 아주 더 이렇게 발전된 모습이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자원, 돈, 인력들을 여기에 쏟아부을까요? 로켓을 하나 띄우면서 인공위성이 하나
날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근데 그 하나만으로 그 속에는요, 통신, 위성, 보안, 국방, 기륙, 기후, 대륙, 수많은 정보를 그 이 하나의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국방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멀리 보는 거죠. 우리가 비전, 새생명교회의 비전이라고 말을 할 때 때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너무나 허무맹랑하다. 너무나 망상 같다. 너무나 허풍 떠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많은 개척교회, 우리 새생명교회는 한 7년 됐으니까 뭐 개척교회로 말하기에는 조금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개척교회들이 처음 그 비전을, 포부를 말할 때 허황돼 보일 수도 있고 허풍 떠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핀잔도 듣고 정죄도 받고 막 그래요. 우리 새생명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새생명교회의 비전은 가정과 다음 세대, 열방과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우리의 비전, 세상에서는 비전을 아까 전에 훗날을 준비하는 것으로 봤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전이라고 할 때 무엇을 하고 말할 수 있나? 밑줄 치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적인 기능이 작동하여서 앞날을 준비하는 것. 우리 안에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일 로또가 몇 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예언적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뭐예요? 그게 예언적 기능이에요. 너무 놀랍죠? 반대로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 주먹만 믿고 내 실력만 믿으면 잘 될 거야. 이것은 무슨 기능이냐면 육체적인 기능, 육체적인 교만. 예언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것이 바로 예언적 기능인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막 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 예배를 경홀히 여겼지만 이제 귀중히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받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고, 그 순간 영적으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무슨 그림? 큰 그림을 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근데 정확히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봤다고요? 어렴풋하게 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이리 해주시겠다 하기에 내 자리에서 무엇하는 것? 충성하는 것. 기도의 자리, 가정주부라면 주부로서의 자리, 사업가라면 사업자로서의 자리, 학생이라면 학생의 자리에서 내 맡은 바 소임에 충성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3가지인데요.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표기되는 이 비전이에요. 첫 번째 비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 1번 기능에서 마치 화약 이렇게 폭죽을 터뜨릴 때 이게 불이 타다닥 붙다가 탁 하면 한 번에 팍 터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다른 여타 많은 비전들이 계속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나의 리더, 나의 구세주, 나의 목자, 나의 신랑,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뒷부분의 소망이, 뒷부분의 비전이 이렇게 무의미해지거나 푸석푸석해질 수 있어요. 첫째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매주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나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만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가 친척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저로 말하면 제 아들과 딸, 아들들, 우리 성도님들로 말하면 뭐 사위와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또한 가정을 세울 때는 우리 한솥밥 먹는 우리 집뿐 아니라 우리의 일가 친척들까지 소망의 공동체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공동체 읽어보겠습니다. 열방과 이스라엘, 북한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새생명교회가 2014년 9월에 예배를 시작해서 1년쯤 예배를 드리고 나선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국을 다녀오라는 감동을 여러 명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품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또 청년들과 권사님들과 또 다녀오게 됐어요. 다녀와서는 북한에 대한 마음까지도 주셔서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나라원 학교를 또 만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런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생명 비전이 뭐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자녀를 세우는 소망, 열방을 품고 북한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의 비전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 오늘 본문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님들에게 얘기하기를 당신들의 그 곡식단이 내게로 수그려지고 또 한 번,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 비슷한 장면인데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해졌어요. 아까 전엔 단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별이 몇 개예요 정확하게? 11개. 그리고 해와 달도 등장했으니까 이것은 형제들을 지칭하는 것 같고 아버지, 어머니를 지칭하는 게 거의 명확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누구에게 절해요? 요셉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꿨거나 여러분 주변에 이런 꿈을 꿨을 때 들었다고 하거나 대화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해 줄까? 야, 너의 꿈이 정말 놀라운 꿈이다. 그러니 너에게 그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너에게 절하기까지 너가 원대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축복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보통은 이러한 꿈을 들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다음 구절입니다. 이렇게들 대답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내고 있고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비전 3가지 어디 가서 제가 말하면요, 귀한 비전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고 콧방귀 끼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무슨 그 자그마한 교회가 열방을 품고 뭐 북한을 섬기고 그냥 당신 살 길이나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 보세요,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꾸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형들도, 아니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너 아버지가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지금? 요셉을 꾸짖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어요. 너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게 무슨 할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비전을 처음 대할 때, 비전을 말하거나 어렴풋이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보통은 사람은 그게 너가 더 잘났다는 거야? 내가 못났다는 거야? 너가 잘 된다는 거야? 그럼 나는 못 된다는 거야? 하면서 다툼의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감정이, 갈등이 격화가 되고 대립하는 수준으로 대해요.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이 어떠한 비전을 얘기해도 육신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야? 그럼 나는 못 돼? 뭐 너가 하는 뭐 그 사업이 그렇게 뭐 좋다는 거야? 나는 그러면 그만만 못하다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우열을 가리는 거, 다투는 수준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준으로 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는 어떠한 계획이 있었어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하고 생명과 민족,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을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요셉에게 그 아주 자그마한 그림이지만 곡식단이 수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엎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일어날 것을 세밀하게 들려주신 거예요. 원래 꿈의 원조는 요셉이에요, 야곱이에요? 원래 꿈의 원조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꿈 참 많이 꿨어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31장에 보면 꿈에 본즉 내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있고, 내가 꿈에 보니 양떼 새끼가 나오고, 내가 꿈에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다. 이 꿈 3번에 걸쳐서 누가 꾼 꿈이에요? 야곱이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요셉의 꿈을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야곱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셉의 꿈을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야곱의 입장.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시면서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하여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곱에게. 근데 야곱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받고 그 축복을 받고도 형님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숨어 지내다가 거기서 여러 번 속고 고생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20년 전에 꾸었던 꿈들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요셉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꿈을 잃어버렸다고요? 야곱이. 야곱이 꿈을 잃어버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 결국 그가 마음속에 바라던 걸 하나 이루었는데 바로 사랑하던 라헬이 자기 아들을 낳아주는 순간이에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4명이 있었죠. 2명의 아내와 몸종들 둘 해서 4명이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누굴 제일 사랑했어요?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제일 사랑했는데 라헬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레아는 낳고 레아의 몸종도 낳고 라헬의 몸종도 낳는데 라헬만큼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드디어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양떼를 위하여 6년, 20년을 고생했는데 드디어 누구를 낳았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아줬어요. 바로 그때 외삼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되.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와 관계함으로 애를 낳지 못했지만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으니 뿌듯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외삼촌 집에서 뭐 할 게 없어요. 양떼도 얻었다. 사랑하는 라헬도 얻었다. 라헬을 통해 아들도 얻었다. 이제 나를 돌아가게 해달라.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라헬이 드디어 먼저 죽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묘지를 베들레헴에서 들어오는 길 에브라세다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야곱이 그 사랑했던 라헬을 잃어버리면서 그를 통한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앞에 두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고생 무지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애 낳고 양 기르면서 고생 무지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낳고는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나의 남은 여생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누가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베델의 축복을 도망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야곱이
나의 남은 여생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누가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비상한 꿈을 2번 꾼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 창세기 37장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까지만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잃어버렸던 비전을 요셉을 통하여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비전이 뭐예요?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과 35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백성이 백성들의 총회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집 떠나올 때 형님 에서를 속여 먹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갈 때 떠나올 때 받은 복은 아니 내 자손으로 많은 족속이 복 받는다는 게 그게 뭐지? 아직 몰라요. 야곱은 외손집 집에 가서도 모르고 외삼촌이 자기로 인하여 복 받은 건 알겠지만 그것은 모든 족속이나 모든 자손은 아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 정도만 품고 사랑하는 요셉 정도만 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비전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라헬이 죽고는 요셉은 완전히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이유가 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비탄에 빠졌을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많은 단들이 엎드려지고 많은 별들이 엎드려지는 모습을 자기 아들 요셉이 꾸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은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감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요셉, 그 꿈을 꾼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팔려 죽은 것으로 야곱에겐 알려져요. 야곱은 큰 꿈을 꿈고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비참했고 돌아오는 길에도 아내가 죽어 비참한데 그곳에서도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비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참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 놀랍고 훤칠한 나의 어떠한 이상향을 그릴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비참함 속에서 다시 재건시켜 주십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바라보며 야곱은 라헬의 묘지를 보면서 비통했을 거예요. 근데 라헬이 죽은 그곳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 그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길 에브랏.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베들레헴 길로 들어오는 장벽 옆에 에브랏 라헬의 묘라고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타나고 일으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 비참했지만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언제요? 세월이 지나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팔려나갔다고 계산한다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살이라고 한다면 그 풍년의 때가 7년이라고 한다면 17살 더하기 30살이 돼서 30살에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형님들이 흉년의 때에 들어왔는데 아직 남은 흉년이 남았습니다 했으니까 한 34, 5 정도에 야곱은 다시 요셉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비전을 발견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보내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10수년 동안 아니 20년 가까이 한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셨어요.
야곱에게 보여준 많은 자손이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받게 되는 것. 요셉이 애굽 이집트의 풍년의 때에 많은 그 작물을 그 많은 곡식을 모아두어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어디로 와서 곡식을 타가요?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듯이 야곱의 비전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됐다고요?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었듯이 우리의 비전은 누구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소망,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나 궁금했는데 요셉의 총리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